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오늘도 이렇듯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루임을 알기에 저희들 더욱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필요한 부분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남은 삶 가운데 많은 세상의 유혹, 또 사단의 괴계가 있기에 저희들 말씀 아니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기에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믿음 지키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 마땅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중집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고 또 그 사랑을 깨달은 많은 영혼들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돼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번 기회에 깨닫지 못하신 분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기회들로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다음 한 주간 우리 청년회 안에서 또 부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행여라도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 보시는 귀한 영혼들 많이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치 지나가는 자처럼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또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신현식 목사님 건강과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청년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은 이 사랑의 어떠함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아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고린도후서를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장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 사실은 고린도후서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1장에서는 성령을 가진 자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 안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가진 자인 거예요. 2장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향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에서는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편지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고 사는 겁니다.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편지니까요. 4장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질그릇을 갖고 사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 주님을 품고 사는 자다. 그러한 정체성도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사실은 새로운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언약을 이 땅 가운데서 전하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강권된 사람들이다. 사랑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부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전사다. 우린 실제로 주님의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정결한 처녀잖아요. 정결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특히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는 게 뭘까? 물론 우리는 늘 설교 가운데 또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익숙하게 압니다. 또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첫 번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정말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랑에 강권되면 변화되어 사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이 쇠라는 연장도 사실은 어떤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빼서 연장으로 두들깁니다. 열이 없으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뜨거운 열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망치로 두들기면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은 화목해 하는 직책,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14절을 한번 봐보시죠.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었던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발견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역시 말씀을 통해 발견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질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마치 내가 그 사실을 부인하면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를 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해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리석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4편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한다. 왜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쾌락을 쫓고 살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내가 그 사실을 부인한다고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막아지나요?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처럼 사랑이 무엇인지 물론 100%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100% 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이 무엇인지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100%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처럼 사랑, 어떠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구체적인 부분으로만 설명치 않고 추상적인 말씀으로만 남겨주셨다면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듯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처럼 사랑, 그러한 어떠한 사랑, 우리는 교회 가운데 여전히 배워가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지금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지 사실은 본문 말씀에 다 포함을 시켜 놓으셨거든요.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기 위해서 정말 강권되어서 그 사랑에 끌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가 우리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기 위해서는요 1:1 매칭을 잘 하셔야 돼요.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라는 그 안에 나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확정적인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꼭 내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내 이름을 꼭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의 확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을걸요. 나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쉬운 예로 제가 박종천입니다. 저희 자매, 언니, 남편, 그러니까 저랑 동서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형님 이름도 박종천이에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저희 장인어른 소천하셨을 때 이 전문 오신 분들이 앞에 그 이름 바꿔야 되겠대요. 큰 사위도 박종천, 둘째 사위도 박종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맞다고. 이제 그 비문을 만들잖아요. 비석을. 그 비석 만드는데도 그분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우리 직원들이 실수한 것 같다고. 뭘요?
아니, 큰 사위도 박종천, 둘째 사위도 박종천 해놨다는 거예요. 맞다고. 만약에 한 사람이 박종천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그랬으면요, 사실 더 헷갈렸을 거예요. 어떤 박종천? 하지만 모든 사람이라는 이 안에는 분명히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확정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사실 내가 포함 안 되고 나를 자꾸 연결을 못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그 책임감을 덜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이 드라이브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밖에서 더 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안에서 운전하면서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그 밖에서 소리 지르던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소리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뛰어든 거예요. 제 차 앞에.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서 놀라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차를 막아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바로 앞에를 보니까 낭떠러진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서 내가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그 앞에 서서 자기가 대신 죽어준 겁니다. 어때요? 만약에 그러한 일을 내가 겪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황을 좀 바꿔볼까요? 이번엔 버스로 바꿔보죠. 한 50명이 타고 가는 버스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세워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나 혼자인 경우하고 50명 안에 내가 포함된 경우하고 분명히 그 마음의 무게감, 책임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우 수를 한 번 더 바꿔볼까요? 기차입니다. 이번엔 한 1000명이 타고 있어요. 어때요? 아무래도 두 번째 경우보다 더 나와 무관한 얘기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사단은요,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마치 그러한 책임에서 회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랑에 강권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강권되면 무섭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잖아. 그렇죠? 꼭 나만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궤에 넘어갈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죠. 이 모든 사람 안엔 분명히 내가 포함되어 있고 주님과 나의 1:1 사랑을 매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주님은 나 혼자 이 세상에 있어서도 분명히 오실 분입니다. 우리 아가서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본문 잡아놓으시고 아가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아가서 6장 아가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주님은 정말 구원받은 나를 바라보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뿐이로구나. 세상에 나 혼자 있어서도 이 땅에 오실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 모든 사람이라는 말 속에 그러한 책임감을 회피시키고 또 내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1:1로 매칭돼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서도요, 주님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내 사랑, 나의 비둘기. 나 부르는 소리 아니에요. 나만 보고 있는 소리 아니에요. 그 사랑에 강권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과 나라는 1:1 매칭을 자꾸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정말 그러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요, 제가 예전에 그 좋아하던 멜로디가 있는 곡이 있었거든요. 그 곡을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집에서 이렇게 피아노로 치고 있더라고요.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멜로디에다가 이제 주님과 저의 그런 사랑의 가사를 좀 붙여서
좀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부르고 싶을 때마다 저희 둘째한테 부탁을 하죠. 이 아빠 이것 좀 부르고 싶은데 한번 반주 좀 해줘. 그럼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몰라요. 제가 참 치사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 한 번만 좀 부탁해. 그리고 이제 불러요. 그러면요, 아니 제가 부르려고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참고 좀 쳐줘야지. 제가 부른다고 헷갈린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너한테 왜 부탁하냐? 그러다가 싸우고. 어쨌든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치사해서 안 되겠다. 제가 연습을 해야겠다 그냥.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좀 연습을 하면서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마다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나 역시도 그 시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꼭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요. 1대1입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은 1대1인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나도 갖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의 사랑, 1대1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시간 안에서 묵상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 사랑에 강권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서로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우리는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대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의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우리가 사랑한다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의 잘못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내가 품은 사랑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안에도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외모만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주님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린 거잖아요. 육체대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저도 구원받기 전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왜요? 역사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날 안 거잖아요. 우리 영어로 보면 Jesus died, 펌이 그러죠. Jesus died. 주님이 죽으셨다. 그건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펌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예전에 역사적으로만 알았던 그러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 펌이 나 때문이다. 그걸 자꾸 영적으로 연결하는 연습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자꾸 기억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요, 정말 또 우리에게 두 번째 부탁하시는 것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주셨는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매일마다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그러한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세요? 얼마나 기억하고 사세요? 얼마나 바라보고 사세요? 얼마나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한 시간들을 매일마다 겪다 보면, 사실 그러한 시간을 내가 갖다 보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영적으로 연결해서 기억하고, 영적으로 연결해서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연결해서 계속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겁니다. 그 사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냐?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러한 모습대로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랑에 강권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영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정확히 예수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영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삼아주셨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살으셨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주님을 묵상하고 살잖아요. 쉽게 될 것 같으셔요? 정말 오래 못 참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말 온유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늘 모든 일에 시기와 질투뿐인 내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바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은 그러한 나를 참아주셨네.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주님은 이러한 나를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네. 사랑이 강권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은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셔서 정말 이렇게 살아보셔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갑니다. 그 사람은 사랑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모습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러한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다라는 거,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주님과 나의 1:1 사랑이라는 거, 정말 그렇게 매칭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대로 더 이상 알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암송하면서요. 그러면 그렇지, 더 이상 육체대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랑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강권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오직 사랑에 매여, 그렇죠?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매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에 강권되는 사람은요,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나요. 첫 번째, 열정입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13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가운데 열심히 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딱 미친 모습이에요. 그렇죠? 쉬는 날 쉬지도 않고 학생들로 치면 공부할 때도 교재 있다고 교회 가고 딱 바라보면 미친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미친 건 괜찮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자전거에 미치고 커피에 미치고 세상 많은 것에 미치죠. 자전거 마니아, 커피 마니아 이렇게 마니아라는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 마니아예요? 예수님 마니아가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모습은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미칠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마음만으로 될 일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모습이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미쳐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 미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 나 미쳤다. 하나님께 대해서 미쳤다. 하지만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정을 오해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치 열심히 하면 그게 다인 것처럼. 그런데 그런 열심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거치게 하고 그런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가리고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면 그건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왜요? 세상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다니까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정말 열정적인 사람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열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 말씀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진짜 열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사단이 가만 냅두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많은 변화가 생기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막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 못 받도록 막았던 존재가 사단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내가 조금씩 뜨거워지잖아요. 그래, 거기까진 괜찮아. 그런데 미치는 거는요, 못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도 99도의 물하고 100도씨의 물은요, 근본이 달라요. 그렇죠? 99도씨의 물은 뜨거운 물입니다. 100도씨의 물은요, 전기잖아요. 열차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1도의 차이, 그것만큼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요, 정말 그 1도를 올려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열심은 그래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사단의 그림자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4장 22절 23절을 봐보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죠. 그런데 바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그림자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사단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인생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단의 손아귀에서 안 놓치려고요, 지금도 꽉 쥐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손아귀에 뺏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은요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삶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뜨겁게 살아가는 거 허용치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방해하잖아요. 8장 가보시겠습니까? 8장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그 손에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이제 포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섬겨라. 우리 한번 여쭤보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가능한 얘기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는 거 가능한 얘기예요? 주님은 그거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24절이죠. 같이 읽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도 마음 두고 주님께도 마음 두고 세상에 한 달이 교회에 한 달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정말 차든지요 아니면 뜨겁든지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미지근한 모습 토하여 내친다. 사실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요 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은 절대 섬기며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은 세상에 두고 몸만 교회에 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대신에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그냥 여전히 세상에 마음 좀 두고 살아도 되잖아. 어때요? 주님은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해야 돼요. 사단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아니라고, 나는 그러한 이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마음을 주님께 교회 가운데 함께할 거라고,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몸과 마음도 교회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요 적당히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여전히 몸과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나에게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지, 대신에 적당히 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출애굽기 다시 가보시죠. 8장 28절입니다. 28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래, 이제 너희들 마음도 정했고 몸도 교회 가는 데 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적당히 하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해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27절을 봐보십시오.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흘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흘길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별이지 않습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는 정해진 마음이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적당히 하기를 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 가운데 적당히 하면요, 나도 물론 그런 적당히 함으로 상이 없지만 곁에 있는 형제자매님들한테 아무런 영향이 되지 못해요. 사단은요, 진짜 한 그리스도인이 뜨거움을 갖고 살잖아요. 곁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디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디도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디도가 돌아와서 그 연보 때문에 다시 고린도 가기를 권고한 겁니다. 디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사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을 또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당히가 아닌 겁니다.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디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동무다, 친구다.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에 2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얘기는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그 형제, 그 자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동무다, 나의 동역자다, 나의 영광이다. 반면에 적당히 하고 살잖아요. 아간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디도의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영향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아간의 모습처럼 마이너스 효과를 낼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동무, 나의 친구, 나의 영광, 디도가 되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혔던 그러한 아간이 되기를 원하셔요? 적당히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디도로 살겠다. 적당히가 아니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적당히를 유혹하지만 나는 적당히 살지 않겠다. 그러한 사단은 이제 그러한 마음도 딱 정한 사람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제 인정줄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가보시죠. 출애굽기 10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인종줄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남정들만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아이들 울지 않겠어요? 아빠. 아내는 울지 않겠어요? 여보. 그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을까요? 인종줄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도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5장 24절. 5장 24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정 욕심 가운데 인종들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친구들 모른 척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접점은 같대. 그러한 인정줄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인정 가운데 당연히 돌아봐야 될 일이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받게 해야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친구들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딱 끊고 어떻게 전도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중학생이 실화예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집안의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믿음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떠한 고난 핍박이 있어도 그 믿음 지켰죠. 그 부모님들이요, 교회 가는 거 막으려고요, 중학생입니다, 일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켜놓으면 안 가겠지.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가요. 만약에 그 학생이 그러한 부모님의 핍박이 무서워서, 만약에 그 학생이 그러한 인정줄에 매여서 주님의 뜻을 거부했다면 사실은 그 학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마도 멈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정말 그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정줄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 인정줄에 대한 분별도 명확히 하고, 끊어야 될 건 당연히 끊어야죠. 하지만 그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 온유한 마음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셔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라고 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가 교회 가운데 말씀의 공급을 온전히 받고 교회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고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느끼잖아요. 그 사람이 자녀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 회복이잖아요. 사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가장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작은 그러한 교회라는 가정 안에서 내가 합당치 못한데 교회 가운데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먼저는 명확히 이해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교회,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라면 정말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아내라면 남편에게 역시 순복해야 되고, 종이라면, 상전이라면 사회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사단은 그걸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정의 모습으로, 그런 인정줄로 꽉 꿰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그런 많은 인정줄로 꿰지만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그런 걸 끊어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또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죠. 뭘요? 재물만큼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출애굽기 가보시죠.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다 막았는데 계속 그런 걸 뿌리치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재물로 딱 잡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작은 것이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것에 그 물질적인 부분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주님을 힘있게 섬기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사실 청년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청년회비도 있고 세계 선교회비도 있고 사실 그렇게 큰 돈 아닐 거예요. 내가 한 달을 살면서 커피 한 잔만 마시는 거 아껴도요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제약이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고 그러한 마음이 좁아지면 뜨거워지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도 뿌리치고 내가 정말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재물도 드리겠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해야 주님께서 역사함으로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세상에서 보면 정확히 미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 모습인지 아는 겁니다. 그것이 열정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오늘 배웠던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붙들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섬겨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남정네만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뿌리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뜨거워질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 되면 분명합니다. 변화돼요. 다시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 끝났는데 두 개 언제 끝나나?' 혹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조율을 제가 잘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1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굽어지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쇠폐해지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지러지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건 진리잖아요. 그건 법칙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전도서 1장을 가보시죠. 전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부러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걸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거짓 없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해가면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세상 것들은 구부러지고 이지러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해를요 허리를 굽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허리가 굽으면 땅밖에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허리가 펴졌어요. 이제는 어디를 볼 수 있어요? 하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이 세상에 돈을 많이 갖고 명예 많이 얻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구원받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닌걸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는데요. 왜 하늘을 못 봐요? 왜 여전히 땅만 보고 살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하늘을 볼 수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린 전에는 벌거벗고 다녔어요.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른 채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죽은 자들 같이 산 거잖아요. 집에 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옷을 입잖아요. 먼저는 구원의 옷도 입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옷은 흰 옷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결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무덤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산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집, 교회 가운데 살잖아요. 점점 온전해져 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소망이 보여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마음이 온전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부러지고 쇠해지고 이질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온전한 마음을 가져가고 오히려 더 소망을 밝히 보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직책을 맡은 자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심판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였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는 화평관계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화평케 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어떠셔요? 힘들지 않던가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론 왕따도 당하고 듣지 말아야 될 얘기 듣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향기 역할을 하고 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직책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거 누가 감당할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돼요? 제가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도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눈이 가는 말씀이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분명한데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정말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분명 어려운 일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 감당하겠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제 주님, 그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실은 어찌 보면 지옥으로 가는 길로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향기의 모습인데 누가 이걸 감당하리요? 제가 하겠습니다. 쉬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도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화목해하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기억해야 돼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알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을 갖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무에게도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마음 몰라요. 구원받았다 하지만 열심히 못 사는 분들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마음 몰라요. 그러면 제가 묻죠. 정말 구원받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함께 있으면 진짜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알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열심히 못 사는 그들의 마음도 알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아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럼 마땅히 넓은 마음 가지고 안아줘야 될 사람은 우리라니까요.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싫은 얘기 한마디 한다고, 나를 오해한다고, 픽박한다고 나도 픽 토라져요. 그건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마음을 아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안아야 된다고요. 그들을 살펴야 된다고요. 내가 오해받고 픽박받고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고요. 왜요?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이지 않습니까?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내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사실 우리가 뭘 잘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 구원받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일반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행한 일로 상을 받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마치 구원을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내가 키우는 것처럼, 물론 그런 마음 갖고 사시는 분은 없을 테지만 정말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도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할 때 때로 말씀 듣고 구원받지 못해도요, 사실 실망스럽긴 하죠. 하지만 드러내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지. 다시 전도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한 번 들어서 그게 쉽게 되겠냐고. 괜찮다고. 들어줘서 고맙다고. 다음에 또 한 번 들어보자고. 어떤 분들은요, 수양회를 딱 모시고 가잖아요. 수양회 말씀 딱 듣고 나서 구원 못 받으면요, 올라오는 길에 쳐다도 안 봐요. 창밖만 바라봐요. 창밖만. 그러니까 그 전도돼서 오신 분이요, 안절부절 못해요. 미안해서. 다음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말씀 듣자 그러면요, 그때 기억이 날 거예요. 안 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도 감당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한 강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권되는 사람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정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변화돼서 사는 거예요. 날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그 말씀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감당하고 살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셔야 돼요. 단지 추상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강권이 무엇인지, 그 강권되어 살아갈 때 분명히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감당한다, 변화된다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강권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강권되실지도 알려주셨고, 강권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내 스스로를 비춰보고 주님 앞에 얼마 남지 않은 때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명하고 또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에 저희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대로 교회 가운데 또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보이겠지만 그러한 모습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신 우리의 주님의 사랑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강권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더 뜨거움을 가지고 저희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그 일꾼의 모습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년의 부서 집회 계획해 주셨사오매 역사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준비하는 손길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영혼들 많이 불러 모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귀한 한 주간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맡으신 신현식 목사님 지혜와 건강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교제 모든 시종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